제가 요즘에 AI한테 칭찬받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설교를 컨트롤 CV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면 이렇게 평가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뭐가 궁금했냐면요. 제가 유튜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유튜브로 이제 말씀 묵상하는 것들을 이제 준비하면서 유튜브 이제 네이밍,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을 막 줘요. 심지어는 그 멘트까지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 근데 그거를 보다가 제가 그러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름을 한번 적어보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까 궁금해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AI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내가 AI보다 낫구나. 아직까지 사람이 AI보다 나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공감 능력이라든지 그런 아이디어 창출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더 뛰어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설 연휴가 시작돼요. 이 설날은 단순히 날짜가 바뀌는 날이 아닙니다. 한 해의 끝과 시작이 만나는 경계선인 것이죠. 그래서 설이 되면 좀 지난 날을 돌아보고 다가올 시간을 기대하는 특별한 영적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날이 되면 여러 가지를 새롭게 되려고 애씁니다. 제가 어릴 때는 설날이 되면은 꼭 새 신발을 사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 옷과 새 신발을 사고 또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데 새 신발을 젖기 싫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비닐봉지로 신발을 묶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젖기 싫어서. 근데 설날이 되면 늘 기대하는 게 뭡니까? 새 신발, 새 옷. 이거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또 가족에게 세배를 하면서 덕담을 나눕니다. 올해는 건강하세요. 형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누리고 받아야 할 복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새로워져야 하는 것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은 해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삶이 달라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달력이 바뀌어도 우리의 성품은 그대로이고 우리의 습관은 다 그대로 있고 말투도 그대로 있고 관계도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바뀌면 더 잘 될 텐데. 환경이 바뀌면 더 잘 될 텐데. 형편이 나아지면 더 좋을 텐데.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내면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내 안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새로움을 이야기해요. 새 언약, 새 계명, 새 생명, 새 피조물, 새 하늘과 새 땅.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강조해요. 하나님은 단순히 시간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그냥 변했다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설날은 민족적인 명절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 결단의 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주님, 올해는 달라지겠습니다. 올해는 주님과 더 가까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바로 세워보겠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족들에게 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 이 에베소서 4장은 단순한 그 윤리의 교훈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정체성.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는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숭배 문화에서 갓 돌아선 이방인들도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이 우상을 숭배해오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몸에 밴 옛 습관과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단순히 믿어라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인즉슨 너희들이 예전에 믿고 있었던 그 우상, 너희들의 방식으로 섬겼던 그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새 사람이 되어라. 이제는 믿는 자로서의 삶을 보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리적인 선언이 아니라 삶이 변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이 본문 속에 고스란히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 도시가 아니었어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집, 더 나은 회사, 나라, 이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설날을 맞이해서 새 사람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요, 옛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바울은 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기 이전에 뭐라고 합니까? 옛사람을 버리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더러운 옷 위에 새 옷을 겹쳐 입을 수는 없잖아요. 새 옷을 샀는데 옷을 그 위에 겹쳐 입으면 안 됩니다. 그 옷도 더러워집니다. 묵은 것을 정리하지 않고는 새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옛 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학교도 그렇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요. 담임 선생님이 중간에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제가 이 중국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괜히 또 방송 나가면은 또 중국을 비하하냐 이런 얘기를 하실까봐. 그런데 중국 학교를 제가 다녔었는데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만화 영화 보면 구피라고 있었거든요. 그 구피를 닮으셨습니다. 코가 늘 빨갛고 볼이 이렇게 늘 빨가셔서 남자 선생님이, 저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진짜 코가 왜 항상 빨갈까 너무 궁금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업 시간에 술을 드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가 빨간 거예요. 그러다가 학생들한테 걸렸습니다. 그 중간에 담임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근데 놀라운 게요, 선생님이 바뀌니까 교실 환경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교실 안에 앉아있는 학생들이 바뀌어야 이 문화가 바뀌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바뀌니까 학교의 문화가 바뀌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선생님이 바뀌니까요, 교실의 환경과 분위기, 아이들의 공부 능력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리더의 자리에 있는가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 마음속에 섬기고 있었던 리더, 옛것, 우상숭배하던 그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옛것을 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들이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있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지만 그들의 습관이 우상숭배를 하던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자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달빛 안에 이 물 떠다 놓고 비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랬대요.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하나님한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진짜 똑같이 이렇게 물 떠놓고 이렇게 주님 하면서 기도했답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토착화,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면 안 되죠.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습관들, 우상을 숭배하던 그 습관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자기 중심적인 사고, 생각, 그런 행동들을 버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했어요. 삶의 이유가 생겼고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생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기억은 흐릿해져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지가 됩니다. 조금 지나니까 예전의 삶의 모습들이, 몸에 배어있던 삶의 습관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결심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올해부터는 새벽 예배를 꼭 나와버리라.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달 가면 오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단을 해보는 거예요. 결단해보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실패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시도들을 많이 하거든요. 다 해봅니다.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다 실천해봐요. 안 되는구나. 매를 맞아보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패해보고 아니구나. 압니다. 도전해보지 않고 실패해보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했는데 예전에 살아가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전의 방식으로 말하고 예전의 방식으로 분노하고 예전의 방식으로 계산적인 삶을 살아가고 조금만 손해보면 화가 나고 조금만 자존심을 건드리면 화가 나죠. 인정받지 못하면 낙심하죠. 이게 전부 다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큐티인에 나오는 그 간증들을 보면은 정말 그 처절하게 자신의 안에 배어있는 습관들과 싸우려는 노력이 보여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죄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 고스란히 보입니다. 처절한 몸부림이에요. 날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본문은 옛사람을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썩어진다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이게 썩었다가 아니에요. 썩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점차 썩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부패해 간다라는 거예요. 죄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를 죄로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들이 우리의 영혼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방식으로 우상을 섬기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오랜 시간 묻어 있었던 죄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울 서신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네팔 신학교에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이준수 선교사님께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우리 선교사님 욕먹으시면 안 되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서신서를 가만히 연구하고 말씀을 들여다보다 보면 한 가지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요. 바울은 끊임없이 옛사람을 죽이며 살아가더라고요. 끊임없이 분명히 새 사람을 입어서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소개를 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하더라고요. 왜입니까?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옛사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다윗이랑 집에서 게임을 조금 합니다. 3학년이 이제 되니까 친구들이 핸드폰 게임을 많이 해요. 이제 핸드폰 게임을 좀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어릴 때 하던 레트로 게임, 슈퍼마리오를 같이 합니다. 저는 슈퍼마리오를 진짜 잘해요. 그 길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은 처음 해보는 게임이니까 어려워요. 근데 아빠가 하는 거를 보고 아빠가 가는 길로 가고 아빠가 멈추는 곳에서 같이 멈추고 그러면서 한 판 한 판을 깨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됐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따라가고 십자가의 은혜를 쫓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그 길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는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내일부터 안 해야지라고 결단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설날을 맞이해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옛 습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제 습관이 있습니까? 그 습관을 버리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두 번째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한 다음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벗는 것이 정리라고 한다면 새롭게 되는 것은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적 변화예요. 내적 변화. 겉모습은 금방 바뀔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여성분들 겉모습 빠르게 바꾸실 수 있잖아요. 네, 분칠하시면서 그렇게. 네. 겉모습은요 충분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옷은 하루 만에 바꿀 수 있고 환경도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으나 내 안에 있는 생각과 정체성, 자아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동보다 먼저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군복무를 할 때에 후임병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분들은 아시지만 진짜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정말 저 친구는 사회에서 뭘 하고 왔을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뭐 일을 시켜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일도 너무 못하고 말귀를 하도 못 알아들어서 제가 화를 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게 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는 잘 못 냅니다. 근데 너무 그날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그 사회에서 뭐 하다 왔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럽니다. 서울대 영문과 다니다 왔습니다. 그래요. 아, 서울대도 이럴 수 있구나. 서울대 다닌다고 해서 군대에서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군대에서는 군대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네. 옷을 잘 입어야 돼요.
의사 가운을 입으면 의사답게, 군복을 입으면 군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에요. 저도 병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심장내과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침구과에서 일을 했는데 이 가운을 입고 있으면은 병원에서 환자들이 들어오면서 저를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네, 선생님, 닥터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릅니다. 그 교회 가면은 또 전도사님이라고 부릅니다. 또 밖에 나가면 또 선교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정체성은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있으면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성실하게 앉아서 예배를 한다 하더라도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신과 예배 생활을 통해 심령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과정.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뭐 새신자를 많이 만나보고 가르쳐 보면은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헌금에서 많이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11조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우니까요. 그럼 처음에는 그분들이 믿음으로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결심으로 해요. 결심으로. 그러다가 그 결심이 믿음으로 변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결심이. 그런데 그 결단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믿음이 잘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믿어지지 않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단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심령은 단순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방식, 판단하는 기준,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의 중심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내 뜻과 다르더라도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옳은데 성경이 저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한다면 성경을 따라 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은 이러한데 성경은 반대되는 것을 말한다면 그거를 따라 보는 거예요. 그게 결단하는 것이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 중심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동보다 마음을 먼저 보시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의 출발점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나를 자꾸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어라고 말하지 마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신실한 선지자가 민족의 죄 앞에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 민족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된 자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0% 오르신 하나님 앞에 내가 100% 죄인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없다라고 인정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정죄하지도 않아요. 같은 문제를 만나도 해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니까 오히려 문제가 기회로 보이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본문에 새롭게 된다는 것은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인 갱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앙이라는 것은요, 한 번의 감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린아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노인이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지킴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이 지켜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섰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옛것이 버려지잖아요. 점점 옛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옛 습성을 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 습성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계속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구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과의 약속도 잘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혼율이요, 명절 이후에 최고치에 이릅니다. 명절만 지나면 하여튼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자기네 예민해지고요. 네, 비교하고요. 인정받지 못하고요. 이게 싸움이 되고 이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지면 말투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분위기가 바뀝니다. 가정의 공기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명절 한 해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명절이 되어지시고 또 우리의 변화된 속사람을 우리 많은 식구들에게 보여 주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그 변화된 모습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까? 날마다 심령이 변화되기를 기도합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 사람을 벗고 심령이 새로워졌다면 이제 마지막 무엇입니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신앙은 단지 버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비워놓기만 하면 다시 옛것이 들어와요. 새 것을 입어야 됩니다. 새 것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는다라는 말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군복을 입으면 군인인 것이고 의사 가운을 입으면 의사인 것이고 유니폼을 입으면 그 조직의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시면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이제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운전할 때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니, 교회 차를 타잖아요. 목사님이어도 화낼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차를 타는데 어떻게 화를 냅니까? 누가 끼어들어도 뭐라고 못합니다. 교회 차니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 차라는 정체성, 교회라는 정체성이 차를 통해 나타나니까 그 안에 탑승하고 있는 저는 자연스럽게 그에 맞는 언어와 행동과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에요. 그게 바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새 옷을 입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말씀이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은 이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자면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삶,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르게 행하는 삶. 그리고 세 번째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세상과 구별되는 바로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삶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다만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완벽합니까? 우리는 완벽할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다만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죠. 죄 짓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떻게 깨끗하게만 살 수 있어요.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감정이 기준이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옷도 입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옷가게를 할 때요. 그 파티복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압구정에서 그 120만 원에 팔리는 파티복이었어요. 반짝반짝해가지고 와,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얼마에 팔 수 있을까? 너무 막 들떠서 평소에 제가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유행한다고 하니까 한번 사가지고 걸어봤습니다. 안 팔려요. 왜 안 팔린지 아십니까? 제가 했던 매장은 그런 옷을 파는 매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는 매장이 아니거든요. 그 옷은 그런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는 매장에 걸려 있어야 팔리는 거예요. 저는 조금 이제 오피스룩 같이 좀 단정한 옷, 이런 것들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막 반짝반짝한 옷이 들어있으니까 오히려 손님들이 반감해요. 아, 왜 이런 옷을 갖다 놨어요? 이러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먼저 와서 지적합니다. 어릴 때 제가 그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그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오락실 게임하고 있는데 친구가 오더니 그럽니다. 너 교회 안 가냐?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안 갈 거면서. 너 이 시간이면 교회 가잖아.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제가 그때 뭐 하고 있는 거지? 싶은 거예요. 나는 왜 이 시간이 됐는데 게임이 더 좋은 거지? 그때 게임을 멈추고 교회에 갔습니다. 가면서 그 친구를 끌고 갔어요. 네가 가자고 했으니까 너도 같이 가자. 그 친구는 지금도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그날 오락실에서 저에게 한번 지적한 그 상으로 지금까지 예배하는 복을 누리고 있어요. 세상이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 세상이 알아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가면 세상이 알아요. 그리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지적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죄송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우리는 분열 대신 화해를 선택합시다. 비난 대신 격려를 선택하시고 비교 대신 축복을 선택합시다. 그러므로 설날이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의 명절, 아름다운 명절,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옷에 맞는 말과 행동으로 명절에 복음을 전해 보시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옛사람을 벗을 때 우리는 참된 새 출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새로워질 때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사람을 입을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낼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은 참 행복하지만 무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기에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선한 양심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의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결단해 보세요.
옛 습관을 버리겠노라. 새 사람을 입겠노라. 내 심령이 한번 새로워져 보겠노라.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명절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기도 제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옛 습관을 버리게 해주시고 내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해주시고 내 삶이 변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